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한 달 정도 전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볼 일이 있어서 저기 화명동에 어떤 건물에 갔는데요. 거기 반품샵이 있길래, 반품샵 아시죠? 반품샵이 있길래 궁금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건데 이 밸런스 스틱이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호기심에서 밸런스 스틱 해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검색을 하니까 이게 스트레칭을 할 때 쓰는 거래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 스틱, 밸런스 봉이죠. 밸런스 나무예요. 비싸지도 않아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좀 짧아서 좀 긴 걸 하나 더 사야 될까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이걸로 몸을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고, 그렇죠? 이렇게 목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설교 원고도 하고 책 보고 하면 굉장히 몸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몸이 이완이 되고 피로가 풀리고 그래요.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생긴 최신 신종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거북목이에요. 거북목. 목이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목이 곧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옛날에 없던 병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북목이요, 아이들에게도 참 많아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놀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비석치기, 팽이, 자치기, 뭐 닭싸움, 땅 따먹기 뭐 이런 걸로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놀이를 하고 자라니까 거북목이고 그다음에 등이 굽는 거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모니터 앞에서, 이 화면 앞에서 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신체 밸런스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바깥에 나가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러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을 놀이를 하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사회성도 꼭 교실에 앉아서 뭐 설명을 들어야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9남매, 7남매 이런 틈에서 자라면요 성격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위계 질서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니까 돌보는 게 뭔지, 양보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게 뭔지 그 안에서 다 배우거든요. 신체 밸런스가 깨지고 나쁜 자세가 고착되면 몸이 굽어집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조직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자세, 교회의 밸런스가 고착되거나 치우치게 되면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형,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에 의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교정하셔야 됩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 교회의 폼
뭐 교회 건축물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가진 그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에서 교회가 벗어났다? 그러면 빨리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스트레칭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나 신앙의 자세, 습관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고착화되다 보면 영적인 거북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영적으로 뒤틀려가지고 그게 맞는 것이냐 오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무너무 고착화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래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핵심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세로막대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가로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십자가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다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시에 신앙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혼자서 예배하고 산에 가서 찬송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치우치고 균형이 안 잡히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만 강조하면요,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오전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밸런스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의 밸런스 세 번째, 교제. 여러분 오전에 보여드린 책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수레바퀴 그림을 잘 보세요. 저는 20살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그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인상적으로 제가 읽은 내용은요, 말씀과 기도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중심축이라서 이미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분량으로
같은 볼륨으로 무게감으로 그 무게감으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말씀 읽는 것만큼 교제가 중요하대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큐티를 잘하는 만큼 교제도 잘하는 것이 밸런스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는 것만큼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 내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만큼 필수적이고 기도만큼 필수적이고 기도와 말씀만큼 중요한 게 교제입니다. 교제.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요,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교제가 있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는요, 성경의 언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전도회로 모였으니까 월회비 내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것 가지고 총회할 때 또 이렇게 다과 먹고 또 이렇게 어려움 있는 분 이렇게 부조하고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요, 나눔. 이렇게 물질의 나눔도 포함이 되고 마음의 나눔, 또 생각의 나눔, 또 삶의 나눔. 내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다음에 친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안 돼요. 에? 사람이 만나면 재미도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제가 그래도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진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진지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위트도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저 사람한테 가면 무슨 꼭 교장선생님 앞에 끌려간 것처럼 막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교제가 돼요? 따뜻함이 전달되어 오고 마음이 열려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친교. 그래서 친교가 중요해요.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모이는데 웃음이 있어야죠. 웃음이. 그죠? 우리 삼남전도에 전에 모임 가보니까 족구를 하시더라고요. 족구를. 얼마나 즐거워요. 족구하면서 몸도 풀고 마음도 친해지고 재미나게 하고 웃고 땀도 흘리고 그래야죠. 그리고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 내 물건도 통용하고, 내가 이 2개 샀는데 하나 맛보세요. 이거 통용하고, 이거 괜찮은 물건인데 이제 우리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거 하실래요?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 다 이런 건요, 요즘 당근 마켓 이거 다 성경에 있던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유명한 축도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삼위 하나님의 균형, 밸런스 있는 동력을 설명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뭐 그렇다고 예수님은 은혜만 주시고 사랑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하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우리 아버지를 닮은, 성령님은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늘 곁에 계셔주시는 파라클라이토스, 내 곁에서, 나와 곁에서 언제나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우리죠. 우리 신앙생활 면면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극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모든 게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냉랭하고, 남편만 보면 그냥 막 원수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교회 와서는 목사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한테 속으로 당신이 목사야? 막 이렇게 하면 그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답겠어요? 목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환치해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불리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고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반주를 이쁘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마음대로 산다면 미안해요. 만만한 게 반주자다.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의 밸런스죠. 또 우리의 삶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져야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앞집이 통장님이에요. 우리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려고 노력합니다. 성탄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 드리고요. 이웃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교회 올 그 목적만 가지고 막 하면 그건 좀 편협한 거고요.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이웃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신앙이 많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기본적으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설명과 수업을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하지만 보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7남매, 8남매, 9남매 그 속에서는요, 형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실 수업 안 해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언니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동생이 잘못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또 웃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딱히 뭐 강의 1,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해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대천덕 신부님은요, 교회, 한자 교회는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자거든요. 이건 말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처치 혹은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한자 문화권이어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그것보다 교통할 교자에 모일 회자가 더 성경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통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강의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나 교사, 말씀의 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지, 기쁨을 어떻게 나누는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와 같지만 또 다른 성도를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도를 통해서도 배워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우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는 한데 제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배워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 신실한 청년들을 보면서 참 착하다, 참 좋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자꾸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면 기분 나쁜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 꼰대예요, 꼰대.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분은 어쩜 저렇게 충성할까? 저렇게 신실하게 하지? 저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렇게 충성을 다하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스스로 내 내면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저 이집사님처럼, 저 박장로님처럼 하는 것이구나. 봉사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도는 서로 믿음을 굳게 해주고 격려해 줌으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지려면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 교제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당회를 모일 때도 우리 당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당회인가,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우리는 주장에 불과해요. 많은 경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다 하면 이래도 이러자 저러자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인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전도회가 이 그리스도 중심인가 늘 살펴야 됩니다. 나와 너의 모임, 나와 너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걸 살펴야 돼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으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는 일이 주된 일이다? 그러면 그게 구역의 이름으로 모이고 전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모였다고 그게 코이노니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모여도 그 모임의 분위기가, 공기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그건 코이노니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집에 안 가고 뭐 옥탑방 몇 군데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막 누구 비판하는 일에 막 뒷담화하고 전도회를 해도 막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비판의 영이 가득해가지고요, 비난, 블레임하는 것, 이게 막 해서 사랑의 기운이 이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사랑의 기운이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중심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금사지, 이 스틱을 뭐라 그러죠? 금사 스틱을 뭐라 그러죠? 그냥 넘어갑시다. 이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이 금사지, 우리가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일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갖다 대보면 이게 금사가 되는 거예요. 꼭 전도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도 내가 친한 몇 명 혹은 단둘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뒷담화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제 이 집사 뒷담화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뒷담화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한 잔 딱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한 잔 할 겁니다, 한 잔 할 텐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잔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임인데 한 잔 하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금사지를 딱 갖다 대보면 우리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 중심의 만남인가, 코이노니아가 있는 모임인가, 이걸 변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담소를 나누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다 이걸 너무 또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목사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너무 그리 딱딱하지 말고 우리 내면에 우리 만남과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걸 갖다 대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제 공간위원회에서 이제 식당 저기 이제 테이블을 다음 주 이제 확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요, 이제 거기서 밥을 아직 이제 지금 방역 단계가 그 정도가 안 돼서 안 됐지만 멀리 가지 말고 거기 이제 히터 틀어놓고 담소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차 한잔 싸와도 되고요, 보온병에. 아니면 영접실에 있는 커피 이렇게 500원 내고 이렇게 셀프로 드셔도 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가세요. 뭐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그죠? 이 공간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공간 실컷 돈 들여서 고쳐놨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냉랭하게 있으면 우리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 그렇죠? 우리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에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데 저는 종식되면 밥 모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당 더 잘하고 싶습니다. 밥 사주는 모임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나이가 좀 많은 청년들의 모임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청년 플러스. 아직 임원진 구성은 안 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거기 어떻게 이 청년들이 귀를 세우고 있었냐니까, 내가 몇 주 전에 내가 밥사 되고 싶다고, 박사 말고 밥사 되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았는지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에게 연락을 했대요. 이제 오라고, 이제 우리 밥 사줄 사람 생겼다고, 목사님 밥 사기로 하셨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밥 사하마, 친구들 돌아오라고 해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소문내고, 치맥은 안 되지만 내 치밥 할게. 치밥. 조만간에 제가 치밥 하려고 합니다. 밥 사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밥 사주고 싶은 분은요, 제 밥 안 사줘도 돼요. 천국에 가면 이 목사 밥 사줬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밥 사줄 때 여러분이 돈 쓰면 훨씬 더 칭찬받을 겁니다. 밥 먹는 교제가 참 중요해요.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자꾸 먹다 보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신앙의 밸런스를 위해서 네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복음 증거. 네.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부르고 이 네 번째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그 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네 번째 신앙 밸런스의 요소, 복음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특권과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셨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전도할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이 목사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틀리는 걸, 실패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당히 틀려줘야 제 존재가 빛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르게 더 쉽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이 쉬운 질문을 생각하고 처음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할까요?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다르지만 사실은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운동을 하질 못해요. 건강해야 뭐 막대기를 사지, 건강해야 운동하러 나갑니다. 진짜 건강이 안 좋은 분은요, 몸을 보호해야 돼요. 건강해야 운동을 나가고요, 나가서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수긍이 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맞고요,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단순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전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부담스럽죠. 겁도 나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 지금 모습으로 세상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든. 용기 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현장이 어디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계시지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여행 또 전도여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 수 있을 때 젊은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너 이제 끝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다고. 이 젊은이들 내가 선교여행 빨리 보낼 거라고. 모임이 자유로워지고 코로나 위협에서 벗어나면 전도 소모임도 제가 교회에서 열려고 합니다. 전도 소모임, 제가 생각하는 전도 소모임이 뭐냐, 막 이런 예배당에 불려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제 밑에 소예배실, 제가 다음 달 당회 때는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이거 지하 소예배실, 지하라는 말을 떼려고 합니다. 제가 지하,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무슨 홀, 밑에는 무슨 홀, 좀 이게 다 정하고 룸의 이름을 다 정하려고 해요. 지하 하니까 자꾸 뭐 밑으로 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좀 흘렀는데 뭐 이야기하다 이래 왔죠. 제가 생각하는 전도 소모임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목사가 설교하고 막 이게 아니라 밑에 우리 공간을 잘 이쁘게 해놓죠. 세미나처럼 이렇게 또 거기에 볼을 덮어놓고 편안하게 차와 다가를 하면서 복음 이야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까 사람은 여러분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보고 저처럼 설교하라면 여러분 엄두가 안 나겠죠.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안 믿는 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안 믿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서 아름다운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전도고 제가 하는 일도 전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책임도 못 지면서 남의 일을 왜 책임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전도의 원리,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죠? 전도는 씨 뿌리기예요. 내가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릴 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갑시다. 동부산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요, 찾아가세요. 연락하세요. 밥사하세요. 밥사. 여러분, 박사학위 얻으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저 돈 많이 썼습니다. 아직 박사는 못 땄지만 제가 공부한다고요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밥사는요 밥값만 있으면 돼요. 밥사하세요. 그런 분들 밥 사주면서 요즘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이야기하고, 낙심한 것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 맺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면 또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안 될 거라고 먼저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 그분들 연락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이 동네 살면서 그런 분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다시 신앙생활 하라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나가고 있는 신앙인들 모임 말고 다른 모임이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우리 교회 여기 누구 계시네.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안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회장님 한 분이에요. 그 배드민턴 회장 최나경 씨라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 최나경 집사님이, 목사님, 이분은 이전에 동부산교회 나왔는데 요즘 쉬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고. 또 최 집사님도 옆에서 잘 이렇게 해야죠.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배드민턴 치면서 제 건강도 관리하지만 복음 전하려고요.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최나경 집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 사회에 무슨 회, 지역에 무슨 회 이름이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내 거 한번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참에 내가 가서 밥 사겠다고. 제가 동부성교회 목사 말고 밥사 자격으로. 그러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딱딱한 곳이 아니라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 딱딱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마을을 좀 살기 좋은 마을로 좀 어떻게든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전도 주일인데 한번 와볼래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돕는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면요, 교회의 체질이 바뀝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새해에는 오늘 오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린 4가지 밸런스의 구성 요소 한번 해볼까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증거, 이 4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거 합시다,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이 4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것 많이 먹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이영순 목사가 행복해지는 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될 때, 그때 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도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고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하시는 새로운 한 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3번째 교제, 전도, 이 부분에 맞는 찬양인데요,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축복송 한번 하겠습니다.